지지난 주일에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룹과 또 로마를 대표하는 이 빌라도,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 그리고 이들을 닮아 있는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인이 되었든 그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든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그 헤게모니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든 또 이들을 닮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든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우리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 편에서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이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표현하는 그 뉘앙스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에서 잡히셨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은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 왔듯이 이 과정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이 로마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라도의 경우에는 그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무죄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그 험악한 분위기, 또 정치적인 그 협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예수님,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 각각의 속셈, 이 이유들은 달랐지만 결정은 똑같은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그러면 이게 그 16장 16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잡한 뉘앙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럼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억지 주장을 펴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말이죠. 또 만약에 빌라도가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강압이라던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았던 대로 예수님은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열리지 않았던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꼬리를 물고 이런 또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구원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들에게도 공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올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들한테?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잘못은 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뭔가 하늘에서 상급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자, 그럴까봐 예수님이 이 답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답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 함께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러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거 나의 결정 권한이다.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너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들이 사소히 사사롭게 결정해서 내린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합의하셨고 결정을 내리셨던 그러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즉 그 빌라도가 아니었어도,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셨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길을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쨌든 쓰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저들에게도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 화장실들이 다 수세식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농촌에 이 재래식 화장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변기라고 하는 개념도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게 넓게 퍼져 있지 않았을 때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거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거름을 갖다 대기 위해서라도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어쨌든 활용을 했습니다. 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 군부대의 화장실 역시도 재래식 화장실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여튼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계속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계속 차오르죠. 왜냐하면 밑에 공간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우주가 아니잖아요. 공간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이 이제 변을 보면 누적돼서 차올라옵니다. 차올라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하게 차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차올라요? 아시는군요. 가운데가 이렇게 산처럼 뾰족하게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안에 지금 공간은 많은데 점점 이게 차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내 엉덩이를 찌를 것처럼 올라오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하죠? 굵고 긴 작대기를 갖다가 그 화장실을 휘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뾰족한 봉우리를 옆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평평하게. 여러분, 이 평평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 이 막대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멋진 이름이에요. 똥작대기라 그래요. 똥작대기. 자, 그러면 이 멋진 이름을 가진 이 똥작대기, 사람의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도구,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걸 가져다가 집안에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다음에도 나와 함께 일하자, 이러면서 너 같은 도구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서 그 똥작대기의 공로를 인정하시며 그거를 치하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똥작대기 어떻게 해요? 우리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제 부직갱으로 쓰죠. 그죠? 그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운단 말이에요. 왜? 더러우니까. 그거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어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똥작대기라고. 이게 똥작대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일조했다라고 해서 이들이 받을 상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죽였죠. 이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빌라도 너도 죄인일 뿐더러 너에게 나를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칭찬 어디에도 없어요. 죄악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똥작대기와 같은 역할을 했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무리,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과 같은 이 제국들, 그죠? 이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그렇고 어떻게 되죠?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한 거냐면 똥작대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또 신약에서 대표적인 똥작대기 누구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런 똥작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똥작대기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똥작대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가 아닌 과정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합당함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것은 겉과 속 중에서 이 속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의미를 조금만 확장을 해보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 나의 이 중심, 즉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이 보이지 않는 과정을 거쳐왔는가,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 과정을.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죠. 과정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요,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잘못한 것, 능력 없는 것, 이렇게 평가해요. 반대로 과정이 뭐 아무리 악하고 나빴어도 결과가 좋다? 그러면 뭐라고 평가해줘요? 잘했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는요 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꾸 어떤 결과적인 내용들을 보고 왜 교회가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 과정을 보세요. 이 교회가 이 과정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선하게 왔는가. 그런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모여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 사역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지금 공정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는 사역해 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점검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똥작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과정을 중요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즉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요 구절은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사울이 이제 훗날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자칫하면 똥작대기가 될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체포해서 넘기는, 그래서 벌받게 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핍박자였어요. 심지어 이 사울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저 그리스도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사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핍박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핍박을 견디다 못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들이 잘 오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들이 좀 멀어서 가기 꺼려하는 저 먼 타국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이 결과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게 됐느냐? 사울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 거냐면 늘 그 예루살렘에서, 또 늘 그 유대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웃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고 내키지 않아 했지만 왜 사마리아로 갔느냐? 왜 땅끝으로 향했느냐? 사울의 핍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울이 이대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해서 저들을 땅끝과 사마리아로 보내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 사울의 인생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똥작대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옆에 붙여주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 회개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세례받고 회개하고 나서 뭐가 돼요? 그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본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똥작대기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똥작대기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자. 여러분,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주님이 이 기회를 몇 번을 주셨어요. 몇 번을 주셨어요. 너희들도 회개해라. 너희들도 돌이켜라. 그러나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과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간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인생이 됐어요? 똥작대기의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그런 똥작대기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다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똥작대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어, 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구원 역사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꼽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죠?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온 곳 고초와 그 다음에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겪어야 됐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 요셉이 뭐가 되냐면 애굽의 2인자의 자리인 그 총리,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뭐를 예측하게 하시냐면 앞으로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다, 이걸 예측하게 하고 그 가뭄의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요셉으로 인해서 그 7년의 대가뭄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의 민족과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몇 년은 버텼을지 모르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다 못해 이제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 애굽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 형들 때문에 내가 받았던 이 인생의 엄청난 고난, 이 고통, 나의 어떤 그 쓴 시간들, 이거를 내 마음에 품고 복수를 꿈꿨다, 기회만 와봐라, 내가 이 복수 반드시 갚고 만다.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은요, 얼마든지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일개 부족에 지나지 않았던 그 형들을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지 않고 그걸 쫓아내버림으로써 정말로 그 속 시원한 복수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물론 자신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원대한 그 뜻, 그걸 이루는 삶을 살지 못했겠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어떤 인생이요? 똥작대기의 인생밖에 안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신의 인생에 그 커다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 형들을 용서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된 것,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석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요 그대로 신약으로 갖고 와서 오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봐요.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지죠? 유대인들, 빌라도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십자가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해 죽었던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지금 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을 먼저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 감정과 내 옛 기억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기억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은 똥작대기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감정을 억누르십시오, 무조건 참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런 감정, 아픔, 기억,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똥작대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자신을 넘겨주셨어요. 주님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냐? 죄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모든 인간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도, 빌라도가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똥작대기 역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이 똥작대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똥작대기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그리고 나의 어떤 상처, 과거, 기억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